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주님이 은혜로 회심하고 복음이 일꾼이 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던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의 그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의 그 맥락을 보면 이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이야기고, 그리고 13장으로부터 후반부가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9장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9장 하반부에서는 다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 처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오늘의 본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다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그 사도행전에 흐르는 전체적인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드디어 활동 반경을 이제 점점 더 넓히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룻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던 이 사실을 보면 이미 예수를 믿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지역도 이래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기에 이런 복음이 전해진 것인가? 8장을 보면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로 나갔다가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령께서 또 인도하셔서 그곳을 떠나는데, 8장 그 40절을 보면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는 빌립이 전도 여행 이 여정을 이래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를 잇는 그 길에 이 룻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이 룻다도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그 도시들 중에 하나라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다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가 있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전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면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에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우리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룻다 도시와 샤론 평야 지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이 기적의 초점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슷하게 행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내가 명한다 일어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베드로의 그 말이 표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되는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돈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신약 성경에 쓰인 그 헬라 원문을 이렇게 이 말씀 보면 원문을 이 말씀 보면 이 말은 너 자신이 펼쳐라 혹은 너 자신이 베풀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애니아는 중풍이 걸린 후에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깔고 놓은 이 자리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펴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제부터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리를 펴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들이 펴준 자리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 그들이 자리를 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저는 섬기는 삶을 살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받기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린 삶이 되었다면 오히려 남을 위해 자리를 펴주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돈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삶도 정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항상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합니다. 안전 설명을 합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제 산소 마스크가 있는데 위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주의해서 안 봤을 겁니다. 산소 마스크가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착용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 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착용하고 그들을 도우라 합니다. 자기에게 산소가 공급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진리 안에서 정돈된 베드로이지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돈된 삶이 이제는 애니야의 삶까지 정돈시켜주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은총으로 삶의 정돈이 가능해진 이 애니야가 이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루다와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이 근원,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정돈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은 교회 오면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합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욥바는 루따로부터 조금 올라가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함께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와 이 도르가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그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 하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외모가 실제로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36절을 보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동시에 귀한 인격을 갖춘 그런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7절부터 3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어서 부패하기 때문에 집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락방에 두었는가? 3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룻다에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이 시신을 두었습니다. 사실 욥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3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여기서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옷들, 생전에 그 다비다가 자신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 이것은 그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많은 여인들이 지금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말씀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 자신이 마지막을 이런 걸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00% 우리는 다 죽는 길을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직계 가족 위에 주변 사람들 중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 떠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변에서 이렇게 안타까고 아쉬워하며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 꿇고서 기도합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하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 장면도 역시 예수님과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의 해당장인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이건 역시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2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고 주님께 나왔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사역이나 봉사를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아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주목과 칭찬이 나에게 온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꼭 기억하,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 내가 제대로 사역을 했고 봉사를 제대로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하고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거나 내가 주목을 받지 않으면 혹시 서운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 안 오고 주님께 영광이 간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이 그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든 이를 고친 것도 아니고 죽은 이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영적인 해방을 시켜주신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이 집에서 묵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놀란 일을 일으켰으니까 그를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는 누구보다도 더욱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다비다는 또 평소에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죽은 자신을 다시 살려준 그 주님이 도구인 베드로를 당연히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도장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 갔을 때나 또 루따라 갔을 때 그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베드로의 어디가 머물러 있는가 아니라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여기 요바에서만은 그가 여러 날 동안이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 사실을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당연히 그대로 이래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무두장이는 이래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최하층 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율법에 의해서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고 했고, 만약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 사람은 곧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먹는 음식과 만지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인을 인간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으며 살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장이와는 아예 상종도 하려 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 또 이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이는 돈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라도 있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 백정들 돈도 있습니다. 돈도 있었는데 이게 아주 천한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남자 우월주의, 우선주의였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해서 먼저 이혼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모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직업, 남편이 가족이가 무두장이었다. 이것을 알았을 때는 무조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모시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친절을 마다하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던 이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당시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기며 멀리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무두장이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을 부정하다고 여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순입니다. 이 옷, 허리띠, 신발, 가방 이런 가죽 제품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 물부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할 때 물부대가 있었는데 그 물부대도 가죽으로서 이렇게 무두장이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필수품들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부정하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 손으로 만들어진 그 가죽 제품도 당연히 부정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부정하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가죽 제품을 귀하게 쓰고 있다면 그 귀한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한 존재를 정죄하고 멀리하면서도 무두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했습니다. 이 아주 무서운 이중성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도 우리가 보아도 우리 얼마나 모순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다 이런 이중성과 자기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 이중성은 더 큰 모순을 낳고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주님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이런 이중성을 극복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도 멋지게 하고 울고불고 하지만 그때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 거기에 복음에 실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성이 주님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극복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더러움을 제거해가는 진정한 주님이 도구, 그리스도인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을 뿐 단 한 번도 체계적인 종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놀란 일을 하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까지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런 이중성을 극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 제품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만드는 무두쟁이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이중성과 자기 모순적인 성향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가 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면 거기서 뭘 했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그 시몬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자 정통 사도로서 베드로 안에 있던 이중성이 주님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완전히 극복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8년 동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보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무도장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된 것은 더 큰 주의 환상을 보기 위한 이제 예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중심에 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던 주님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나의 이런 이중성과 모순이 우리 제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또 비로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그런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자기 배우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이중성을 극복하고 사랑과 진리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를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읽어 쭉 가보면 이렇게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란 단어. 32절 나오고 41절, 그리고 그 앞에 9장 13절에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라 하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시지만 그 복음서에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 특수한 단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제자라는 말과 함께 이 성도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를 하면 일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단어, 아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될 겁니다. 성도라는 단어.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편으로서는 그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서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하나님이 백성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성도라는 이 말씀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라는 이 단어에 우리 부합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생각과 관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관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악된 습관과 편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미움과 증오심, 불신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